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지만 때마다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힘겨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신음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의 이유와 또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감당한다 할 때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람의 왕과 또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아람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적국인 아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시고 이방 나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백성들은 돌보셨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과 천지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주인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고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호칭을 듣고 그가 구별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이 딱 그들만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서 이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적국의 스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 여리고 성에 특별히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이 발각될 만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기생 라합의 가정은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비록 아람 전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또한 오늘 장면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가 이 승리를 얻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큰 용사였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죠.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당시의 의술로는 이 당시에 개발된 약으로는 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모습은 큰 용사였지만, 겉모습은 화려하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용맹하였고 누구보다 경력이 많았지만, 승리의 경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뒤에 남겨진 모습은 죽어져가는 연약함으로 매일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등치 큰 사람이 밖으로 보기에는 되게 거대하고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센가 보다 막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너무 여려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가 그 연약함 속에서 이제 그 연약함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아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잡혀온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하였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을 찾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였을 때에 아람 왕이 친히 써주면서 이 나아만에게 빨리 가서 너가 원하는 대로 고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에 그 편지가 전달되자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옷을 찢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통하다는 것이죠. 그건 되지도 않을 일을 나에게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또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사람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냐? 라고 스스로 말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스스로 길이 막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곳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희는 깊이 생각해보라. 저 왕이 틈을 타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생각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 기준에 비추어 보고 내 경험에 비추어 보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냥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간 자신 자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는 위기가 되고 문제는 위협이 되고 문제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끝이라는 좌절의 상황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며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행인 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으면 엘리사가 물어본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들려왔습니다. 왕은 엘리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지자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내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제 나아만이 이 군사를 거느리고 또 선물도 하나 가득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큰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병만 고쳐준다면 무엇인들 못 베풀겠는가. 거기다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왕의 선물까지 가져와서 그곳에서 이제 베풀 준비를 갖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화려함에 치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걸로 겉을 싸고 싶은가? 사실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하여서 더 화려하고 더 강하게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만의 연약한 육체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군사도 아니었고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곳에서 자신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 자신의 그 위치를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이제 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것도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씻어라 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반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글 표현대로라면은 나아만한테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아만도 좀 덩치는 큰데 제가 볼 때는 좀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굳이 꼬치꼬치도 자기 생각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자신의 그 나병 있는데 위에다가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자기가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할 줄 다 예상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고쳐질 거라고 다 계획 세우고 다 상상하고 다 끝난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렇게 해서 나의 권위 아래서 이제 내가 이런 믿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리석음이 안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지시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명령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물도 우리나라에 있는 물들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적인 비교로 더 좋은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고 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더 화려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다 외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이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오늘 나아만에게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나아만에게 축복은 그 옆에 정말 좋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그 말을 딱 듣고 분노했을 때 간신들이었다며 그냥 나아만의 비위만 맞추고 나아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병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아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 했다면 나아만 비유 맞추느라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우리가 이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이 나라의 작은 선지자가 우리 장군을 무시한단 말인가? 그러고 가서 공격하든지 아니면 나아만한테 이런 데는 쳐다보지도 말고 돌아갑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바로 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 저는 충동하는 동역자나 친구가 떠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면 옆에서 화나는데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채 더 이렇게 달구잖아요. 어떤 동역자가 진짜 동역자인가? 그가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진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더 큰 거를 요청했더라도 행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가장 쉬운 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궈 보랬는데 뭐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한번 좀 가서 해보고 그때 안 되면은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옆에서 나아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 선한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나를 어떻게 주고 이게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함께 회개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협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한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맨날 강할 수 없잖아요. 언제는 연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나는 겸손하여지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일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일을 돌아보며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노라. 믿음의 동역자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홀로 간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마침내 순종케 하여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아만이 순종하였을 때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해 주셨냐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나아만이 이제 등장해서 나아만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아만의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나음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는 이 나아만의 사건이지만 또 모든 설교나 모든 성경에도 보면 다 나아만의 사건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맨 처음 나아만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어린, 이름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의 이 싸움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입니다. 적국에 홀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 군대 장관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하인의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나아만의 종이 아니라 나아만의 부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무서우면 장군의 부인은 2배로 무섭습니다. 그 부인의 하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소녀가 그곳에서 겪었을 그 수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나아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에 그 소녀가 던진 진리, 그 소녀가 던진 하나님에 대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초라하게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 많은 세속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람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어린 소녀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선포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강성함의 소식이 있지만 그곳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3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 어린 소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은 외면하지만 우리는 진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땅과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